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모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들 또 성도님들이 디아스포라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저녁 집회까지 하고 이제 밤에 와서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그 모든 탈북민들, 조선족들, 고려인들 함께 섞일 수 없고 모일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근데 그곳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 집회는 정말 크신 은혜, 또 감격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또 이제 나머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만 먼저 돌아왔고, 이제 오전에 또 폐회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수련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곳에 계신 또 모든 사역자들, 성도님들, 또 함께하는 모든 디아스포라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말씀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의인의 손에서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게 대답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니 나를 모해하려는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영광만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숨기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시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1편은 한 노인의 기도라는 표제 외에는 우리가 이 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어떤 시기에서 지어졌는지 알 수가 없죠. 다만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고작 이 시인이 누구냐면 나이가 많은 노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여전히 고난과 수치 가운데 있고 이 원수들, 악당과 불량배들, 악인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악인들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이제 늙었다. 그러니까 이빨 빠지는 호랑이라는 거죠. 볼품이 없게 되었고 하나님마저 그를 버렸고 그를 도와줄 자가 없으니 이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를 죽이자, 그를 잡자. 이 시편 71편의 기자는 분명 인생을 계절로 비유해 볼 때 아주 추운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쇠한 그의 나이로 보아도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해가는 그 겨울을 지나가고 있고, 또 나이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가 처한 상황만으로 보아도 이 삶이 애일 정도로 고통스러운 아주 혹독한 그런 칼바람이 부는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추측은 이 시에 쓰인 단어, 어투, 또 반복되는 고백들을 보면 아마도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가, 그가 나이가 든 것으로 보아, 그리고 여전히 원수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광야를 돌고 있을 때 아마도 이 시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해요. 하지만 그것이 다윗이든 다윗이지 않든 무엇이 정답이든 상관없이 이 심지어 이 노인의 기도, 이 두서없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를 읽었지만 간구하다가 찬양하다가 과거로 돌아갔다가 미래를 바라봤다가 또 찬양했다가 계속 뭔가 두서없이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 시인의 고백이 이 수많은 시편 가운데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히 이 노인의 인생과 같이 이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고 또 지나야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겨울이 반드시 찾아오죠. 나이가 들어 육체가 쇠하여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시간들로 인하여서 겨울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이와 상관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차가운 겨울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며, 또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땅의 나그네로서 또 성도로서의 그 찬란한 그 인생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그 길들을 더욱더 찬란하게 해줄, 더욱더 빛내줄 그런 귀한 또 믿음의 고백들, 또 결단들, 우리 인생의 귀한 안내서로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편 71편을 4가지 주제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회상이고, 두 번째는 고백이며, 세 번째는 간구고, 네 번째는 찬양과 결단입니다. 회상, 고백, 간구, 그리고 찬양과 결단. 먼저 이 겨울을 맞이하는 이 시인, 이 노인의 기도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회상, 회고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굳게 믿어온 분이십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께 기대어 왔습니다. 주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 하나님, 주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는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인생의 차가운 겨울, 또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러한 시간들을,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나요? 왜 하필 접니까? 그 겨울이 육체의 질병으로 찾아오든 불의의 사고로 찾아오든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심지어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인의 입장이 되어보니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노년이 되어서까지 원수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다면, 만약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면 더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 사울의 고난도 이겨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택함을 받은 성도인데, 그리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비록 내가 범죄하였을지는 몰라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또다시 내가 광야로 앉아야 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말이 되기나 합니까? 서운할 것 같아요, 저였으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우리 모두는 평안한 삶, 평안한 노후를 꿈꾸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마무리한 후에는 노년에는 정말 편하게, 그리고 내가 읽어놓은 그 열매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로서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교회가 잘 성장한 것, 성도들이 잘 성장한 것,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그 마지막 때는 정말 평안함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노후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의 평안을 누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큼 내 삶에도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주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굴곡이 없이 평안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겨울은 어떤 모양으로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크고 작던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황, 환경에서의 오는 평안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평안,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심지어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역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진정한 평안의 근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너무나 작은 한 가지 예지만요, 제가 이번에 디아스포라 수련회를 이렇게 함께 준비하는 것을 도우면서요, 제 개인적인 문제로 제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어려웠냐면 이 신경성 위험이 도질 정도로, 심지어 디아스포라 수련회 출발하기 그 전날 막 몸에 이제 오한이 오는 거예요. 몸살이 오는 거예요. 막 안 쑤신 곳이 없고. 저는 맨 처음에는 음식을 잘못 먹었나 체했나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 마음이 상해서. 정말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안한 마음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사역을 준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게 만드는 일과 상황들, 그런 감정의 문제들이 막 제 안에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 좀 편하게 사역을 좀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역 직전에 또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게 뭔가 마음이 지쳐서
조금 기대할 수 없는 마음으로 제가 이 수련회를 들어가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역원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토요일날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정말 이렇게 지친 마음으로 이 시편 71편의 말씀을 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시편은요, 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저보다 더 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저와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원망과 하소연이 아니라 회상이었습니다. 어떤 회상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심지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고난의 때를 넘길 때마다,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마다 주님은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를 여전히 이끌어 주셨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왔고 지금도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요, 이 시편 기자나 저와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해오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런 속상함은요, 우리의 삶을 단 1도 바꿔놓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마음을 틀어야 하는 것이죠. 어디로요?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샬롬, 이 모든 문제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요. 그 하나님께 트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곱씹어 보는 겁니다. 그 신실하게 나를 지켜오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난과 문제가 찾아오면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라 감정이라는 것이 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겪어내면서 그 하나님을 곱씹어보는 훈련들을 해나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우리가 막 감정에 소용돌이 쳐서 막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막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내려놓기도 하지만 그 순간 잠잠히 성령님,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머물 때에 우리가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한 시련들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셨지. 때마다 피할 길을 보여주셨고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에 보면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크신 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해봐. 어려움 속에서 기억해봐. 하나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이신지, 너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기억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것은 그 상황과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구조 사다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신뢰의 고백입니다. 신뢰의 고백.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오 하나님, 주의 의로우심은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주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어느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비록 주께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나에게 주셨지만 주님은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빠져있는 나를 주님은 다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명예를 높여주실 것이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것은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은 여전히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기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인가? 맞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 고백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에 그 소망과 회복과 활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주님 같으신 분은 없으십니다. 그 누가 주님과 비교할 자가 되겠습니까? 그 누가 주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곱씹어 볼 때 비로소 방황하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참 평안의 근원 되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두게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시편 121편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시편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또 우리가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21편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 이 시편 121편의 고백이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한 아이가 이제 첫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잡이를 하려고 그 상에 여러 가지를 깔아두었습니다. 돈도 있고 연필도 있고 실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공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아빠도 있고. 자, 다 골라봐라. 이 중에서 원하는 것 하나 골라봐라. 하지만 그 아이는 아빠가 아닌 자기 눈에 지금 보이는 가장 멋있는 것을 고른다라는 거죠. 왜죠? 아빠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아빠를 내가 선택하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화려한 것, 이쁜 것을 고르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거 뺏기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막 울어댑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삶에 계시면, 예수님만 내 삶에 굳건히 좌정해 계시면 우리 삶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소리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아멘 다 하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우리가 태풍 속에 있더라도 태풍 안에 그 눈 속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추운 겨울이 와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라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까지 드렸다면 이 세 번째 시인의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간구입니다. 간구.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았고 그 행하실 일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 무엇이냐? 간구입니다. 간구. 무슨 간구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 이거 이뤄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 간구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9절, 12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가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나의 반석이 되어주소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늙어 힘이 없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12절, 오 하나님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18절, 오 하나님 내가 늙고 머리가 휘어졌다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 시인의 간구를 보면요, 시인이 계속 무엇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 한 분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 속해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늙고 병들고 힘이 없고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이제 쓸모없어, 저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버리고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시편 이 기자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다음에 그분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이 땅의 삶,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뤄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님 내게 와주세요.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단 한순간도 내게서 떨어지지 말아주세요. 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첫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합니다. 공고하고 상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십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그 주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추운 시간들을 보낼 때, 가장 힘들고 외롭고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때에,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라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주님은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지금 그 감정과 상황이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 시인이 내 곁에 계셔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그 감정과 상황이 자신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내 옆에 계시면 주님을 내가 만지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랑 같이 잠을 자는데요, 자다가 종종 저희 아들이 더듬어요. 아빠 있나 없나.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가려고 이제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씻으러 화장실 갈 때 깨서 이렇게 더듬었는데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빠 찾으러 나와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옆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를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간구는요, 주님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이 시가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유다의 광야를 돌고 있을 때 지은 시였다라고 그러니까 추측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시편 63편 1절 말씀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거든요. 그 시에 동일하게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죠? 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아닌
내가 주를 앙모합니다. 내가 주를 찾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디아스포라 준비 기간 동안에 제 마음이 깨어져 있을 때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실제로 이 방법대로 기도를 드려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리고 그 은혜를 곱씹으면서 맞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언제든지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요, 정말 막혔던 속이 뻥 뚫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왕재 장로님 계시지만요, 비타민 엄청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C가 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비타민 막 먹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이게 막힌 속이 뻥 뚫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련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비타민 막 먹고 안 뚫리는 거예요. 얹힌 것 같고 오한은 계속되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제 마음 가운데 임해주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올라오더라고요. 모든 막힌 것이 뚫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도 점차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지껏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또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다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보석이 되는, 우리의 어떤 삶의 귀한 흔적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를 드린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찬양과 결단의 고백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어떤 찬양과 결단을 드리는가.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또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 그러나 나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과 의로우신 행동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구원을 온종일 사람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16절 오 주여 여호와여, 내가 와서 주의 위대한 행동들을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우심만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17절 오 하나님, 주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는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의 크신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존재 이유예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믿음을 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그 영광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 그 도구, 우리의 무기, 우리의 어떤 훈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그저 평탄하게만 하지 않으시고 왜 인생의 굴곡을 주시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유일한 구원자, 소망이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문제와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매몰되어서 쩔쩔매고 이 땅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우상에게 저 세상 것에게 기웃거려서 자신의 인생을 파는, 허비하는,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소망이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요.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일들을 방금 전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나의 간증은요, 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보통 인생의 노년기가 되면, 또 크고 작은 고난의 언덕들을 숨차게 넘고 나면 어떤 고백을 드리는 것이 정상인가? 주님, 이제 저는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좀 쉬면 안 될까요? 이제 좀 평안히 그냥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소명에 대한 열정으로요, 상황을 뛰어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내가 대대에 널리 전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수련회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문턱을 넘은 이 탈북민들, 조선족들, 고려인들, 그분들의 간증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었어요. 말씀 듣고 간증들을 듣고, 말씀 듣고 간증들을 듣고. 그분들의 삶이 지금은 평안한가? 아니에요. 여전히 낯선 땅에서 주님, 도대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 사람이기는 싫고, 사람들의 멸시와 그 따가운 시선, 여전히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짧은 2박 3일 동안,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그대로 행했어요.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곱씹어보고, 그 북한 땅에서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간구, 주님, 이 시간 내게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내 마음과 욕심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젯밤에 막 찬양, 첫째 날부터 찬양이 막 우렁찼지만, 주님, 제가 이제 주님 보내시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처음 안 사실이 무엇이냐면, 전 세계 나라 중에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요 195개인가요? 1개인가 5개인가, 아무튼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이냐면 바로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181개국에 우리 민족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어서 흩어진 게 아니라 강제징용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의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보냄을 받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어제 저녁 그리고 지금까지도 디아스포라인들은 이제 그 꿈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와야 했는지, 내가 왜 이 낯선 이 땅에 와 있어야 하는지, 주님,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190개가 되는 나라에 181개 나는 나라에 흩어져 있다?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디아스포라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허브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요, 여러분,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겨울은요, 꽤나 추울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만 같지만 마냥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작가인 파커 파머가요, 자신의 책이 있어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동안 그 책을 읽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읽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에게 겨울은 최고의 선물을 간직한 계절이다. 하늘은 맑고 햇빛은 찬란하며 나무들은 벌거벗었고 첫눈은 아직 오기 전 그때이다. 바로 완전한 투명합니다. 겨울의 숲속을 걸어 들어가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여름의 푸르름이 시야를 가로막던 것과 달리 한 그루씩 또는 한꺼번에 나무들의 또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그들이 뿌리 내린 땅을 볼 수 있다. 겨울은 눈앞의 풍경을 깨끗이 치워준다. 혹독하긴 하지만 그림으로써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서로를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기회, 우리 존재의 밑바닥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 뿌리를 내려왔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거추장한 모든 것들을 거두고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인생의 겨울에는 자기가 달려온 길을 회고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에게 새롭게 열려질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진지하게 걸어온 사람들은 이 겨울을 그 누구보다도 빛나게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의 겨울은 결코 좌절과 쇠퇴와 후퇴의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필립 얀시는요, 이 고난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계절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노인의 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특별히 내 감정에 그 어떤 문제에 의해서 막 소용돌이치고 때로는 모든 삶의 포기가 되어지고 소망이 끊어질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주님이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그 소망으로 채워져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겨울, 그 어려움들을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고 화려하게, 그리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지내갈 수 있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 인생을 지내온 한 사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